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다. 오늘 우리 청지기들이 새겨야 할 명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인사철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들인데요. 이 명언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은 우리가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6번째 시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2023년 1기 교과를 통해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난 5과를 함께 공부하였는데요. 오늘은 기억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서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유익하고 소중한 것이 목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가 가장 소중히 다루고 관리해야 할 목숨을 위해 또 영생을 위해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받은 청지기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에 대한 부분이죠. 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는 우리에게 주님과 사람 사이에서 영생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일요일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통해 영생을 위해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교과에서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올바른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생애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창세기 6장에서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에게만 주어졌을까요? 그 비결을 다음 성경절은 말해줍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입은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성경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노아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은혜 입을 만한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곁에 머무는 것, 동행이야말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는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방주를 만들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비 혹은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영원을 아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홍수로 멸망이 예견되었던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노아가 선택한 삶의 원칙이 바로 방주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고 방주는 바로 그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는 비결은 은혜 받을 만한 위치, 즉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동행하는 삶을 선택함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 일어서지는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할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주신 분과 동행하고 주신 분과 상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 핸드폰 화면이 액정이 나갔거든요. 제 폰이 이제 삼성 건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다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1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한국에서 사신 폰이라서 워런티가 안 되고 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새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한국에 있는 삼성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이 삼성 서비스센터 직원 하시는 말씀이 소비자의 결함이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이 기계 결함일 때에는 워런티가 2년이고 혹시 모르니까 한국으로 보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때마침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져가 보니까는 이 기계 결함이어서 바로 당일날 수리를 해줬고요. 돈도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망가졌을 때는 그 망가진 본사와 또 친밀하게 보내고 또 그곳에서 수리하는 분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제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오늘 말씀과 매우 이렇게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생각났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노아와 같은 선택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지요. 교과 82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즐거워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있고 싶은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혹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도 늘 마음에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넘어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는 지혜가 있다면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곳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 줄 아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선택은 결국 당대의 주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존재할 모든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합니다. 바로 그의 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교과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선악의 대쟁투, 그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안을 떠서 멀리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그 말씀이 저는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야. 나에게 소중한 거야. 그리고 내 주관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기를 즐거워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화요일 교과를 통해 근시안적 선택으로 결국은 멸망의 대열에 서게 된 롯의 생애를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보다는 볼 수 없는 내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롯의 경우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도리를 지키는 인격적 가치를 생각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덕에 약속의 땅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보다 연장자였고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인격적, 도덕적 입장에서 선택권이 주어질 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 우선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의 이기적인 마음은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후로 여러 차례 주어지는 기회들을 결국은 다 놓치게 되지요. 가나안 왕들에 의해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곧바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명을 위해 천사들과 흥정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소돔에 머물며 현실의 이익을 탐했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에도 그는 결국 늑장을 부리며 억지로 탈출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아내를 잃게 되었고 두 딸과 후손들마저도 다시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동시대를 살았던 롯의 생애를 통해 근시안적 견해로 현실의 이익을 탐할 때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롯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후손에게까지 길이길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화열서지는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심지어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옮기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방향자 되시고 또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 짝퉁이라고 하죠. 가짜가 정말 많아요. 가짜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있죠. 가짜 나이키. 그러니까 가짜 페이크가 많은데요. 시계도 엄청 많고요. 근데 값은 또 엄청 쌉니다. 제가 이게 늘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이기 때문에 가격도 물어보니까 정말 저렴해요. 실제 가격의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진짜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10,0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이거 진짜 같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정말 진짜 같아 보인다고 이거 가짜 맞아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같이 보여서 하루 신어봤는데요. 신어보니까 가짜예요. 발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제가 아는 필리핀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또 다를 때가 많아요. 뭐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영생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 수요일 서지는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딱 제목만 봐도 야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수요일 교과와 목요일 교과에서 다시 한번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야곱과 모세의 생애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수요일 교과를 통해서는 세상의 장자권이 아닌 하늘아버지의 후사를 낳는 영적 장자권을 선택했던 야곱의 삶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어서 목요일 교과를 통해서는 예,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의 선택에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아버지의 백성들을 선택함으로 옳은 선택을 했던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이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선택하는 사람을 생명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교훈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소재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수요일 교과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운명은 어쩌면 이미 복중에서 결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 앞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영적 장자권을 소유하고자 갈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선택과 행동이 인간의 방법이요, 주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도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족을 잃게 되지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형을 속였으며 그 결과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하여서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불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소원하던 바를 이루는 성공의 사람이 됩니다. 그 현장을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지만 그들을 부르는 그 호칭,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야곱의 이름으로 그 후손들은 불리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야곱은 날 때부터 속이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운명을 이겨내고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성경절은 답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누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누가 축복의 근원인지를 경험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과 뜻과 또 계획들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들을 했지만 다 실패했지요. 그러나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더 이상 선택할 다른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야곱은 누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으며 누가 자신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지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명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환도뼈가 탈구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격한 상황에서라도 그는 그리스도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는 주소를 바로 찾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또 축복받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행운 혹은 재수라는 표현으로 포장합니다. 어쩌다 얻어 걸리는 복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참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야곱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지독히도 모진 운명, 속이는 자 야곱일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가족들에게마저도 악영향을 미쳤던 그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붙잡아야 할 참된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서지는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바로 야곱의 삶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질 때 이삭도 아마 눈에 보이는 대로 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이 발목을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줬는데, 그는 형의 발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목 잡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확대되면은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그 속이는 자가 축복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바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엉뚱한 데 가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축복을 달라고 했다면 그는 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름이죠. 축복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얻게 하신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의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져 주셨기 때문에 이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죠. 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 소지는 애굽에서의 모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수요일 교과를 통해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운명이 바뀌었던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고 하늘아버지의 백성을 선택했던 모세의 삶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동일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근원과 복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것은 눈에는 보기에 좋으나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깨달은 지혜를 삶에서 실천해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복을 위해 바벨론의 안락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 역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고초와 시련을 감내해야 했지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아버지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영생을 약속받게 되었고 출애굽 여정을 통해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경로를 밝히 가르쳐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개인의 안녕과 안락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애굽에서의 모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애굽에서의 모세는 정말 대단했죠. 그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고요. 그 강대국의 상속자, 후계자는 그야말로 초권세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온갖 관심은 바로 자기 민족의 구원이라고 했던 것.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근원을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하지만 뜻을 이루진 못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러나 광야에서 비천한 삶을 살 때에, 그리고 이름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의 초라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지금의 선택이 바로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한 사람이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여기 앞자리 좋은 자리를 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뭐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교회적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장 고상한 것을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가진 자나 권세 가진 자를 더 우선시 여기거나 더 존중하기보다는, 물론 그들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룰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에 차별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 교과에 소개되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는지 그 원칙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잠시 있을 이 땅의 것을 다 얻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며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줄 아는 가치 있는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잠깐 있을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우리의 몸이 있는 것, 그리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생명의 길이 가장 고상하고 멋진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주일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